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2차 바울 선교 여행을 이제 살펴보았고 마지막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응? 전도한 사람이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인내심이 있고 지혜도 충만하고 학식도 충만하고 전도에 무엇보다 열정을 가진 사람.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로 교회를 맡고 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울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를 주시고 또 열심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바울같이 담대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럴 때가 참 많았었어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 같지만 바울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살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갑니다.
빌립보를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 매 맞고 그곳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 또 데살로니아 지역을 갑니다. 그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소동을 부립니다. 밤에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서 밤에 도착을 했지요. 또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켜 유대인들이 쫓아왔기에 바울은 급히 도망을 가느라고 혼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남게 되고 혼자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혼자 위축된 마음으로 터덜터덜 어디로 내려가냐면 여기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아덴에서 한 8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우리 거리로 보면 서울에서 천안 가는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당대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행도 오는 사람이 많았고 선원들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무역상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유한 나라, 강한 지역이 됐어요. 신도시로 막 부상하는 그런 도시인데 인구가 70만 명이에요. 70만 명이 지금의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70만 명 인구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천안 인구가 약 70만 명이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그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인이 20만 명이고 노예들이 한 50만 명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로마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을 때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지식층이고 기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50만 명은 노예로서 거기에 살았고 그런데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너스 신 있죠. 비너스 신을 헬라어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 이 아프로디테 이렇게 신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거대한 그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주 큰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이 신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1000명의 그 여인들과 이 남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그런 이제 목적으로 올라가서 이런 음란한 짓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까? 그래서 성병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술 취하고 개망나니 같은 사람을 보면 너는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음란한 여자를 보면은 정숙하지 못한 여자를 보면 너는 고린도 여인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니즘 그 문화권에서 가장 타락한 곳, 영적으로 음란한 곳, 그리고 부와 향락이 넘쳤던 곳,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갑니다. 바울이 터덜터덜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터덜터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로 갔는데 영적, 육적으로 지쳐있는 이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저렇게 타락한 저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설상가상으로 혼자 이제 오게 되면서 아무것도 급히 쫓겨나오므로 돈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심각한 어려움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는 또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한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심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에 돌로 두드려 맞아서 죽었었고, 그죠? 그곳에서 또 어디로 왔어요? 2차 때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매를 맞았고 또 급히 도망오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고단한 가운데 있는 이 기력도 많이 쇠하여진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돈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서성서성 금방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나태해지고 힘들고 곤고한 이런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는데 바울이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대요. 바울은 위대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지침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도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힘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입니다. 다 같이 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뭐라고 그러죠?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네가 이렇게 지쳐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낙심되어 있는 이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태, 고린도의 여러 가지 음란한 상태, 이런 것을 상황을 볼 때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에휴 저 사람들 심판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까? 구원을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심판받을 백성이에요. 이 지역에도 보면 술집이 허다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악이 많은 도시에 바울을 보냈는데 오늘 혼자 왔어요. 혼자. 그러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대적자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사람을 만남으로 힘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잘 것도 없습니다. 동료들도 없습니다. 터덜터덜 바울이 지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어요. 한 사람에게. 그런데 바울이 배운 것이 천막을 깁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막집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바울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매 말씀을 하죠. 그들에게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들의 장막 깁는 그런 판매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것이죠.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터키 북쪽, 지금 아시아 저쪽에 지금의 터키 쪽인데 그 본도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로마인인 것 같아요. 귀족층인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로맨스를 이루어서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인과 로마인과 부유층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이 이름에 보면 원뜻을 보면은요 이렇게 그 귀족층의 이름이 있고 노예들의 이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이 귀족들이 쓰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제 귀족층인 걸 아는데 둘이 어쨌든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그랬죠.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명했다. 이때 41년에서 45년쯤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살아내서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유대인과 막 이렇게 서로 이런 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예이! 유대인들 저것들 다 소동만 부리네. 다 쫓아버려. 그래가지고 본도에서 로마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쫓겨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제 바울이 터덜터덜 찾아간 곳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는 곳에서 딱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요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게 큰 목적으로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우리가 만난 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기 있는데 바울을 그곳으로 가서 만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딱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 이들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아덴에서 이러이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르릅니다. 내가 이것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들이 전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난 것 같아요.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의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니 바울이 힘이 생깁니다.
우리 권사님들 만났을 때 힘이 되죠. 우리가 작년 재작 때 우리가 힘이 딱 떨어졌을 때 우리 조미랑 권사님 또 딱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힘이 생겼잖아요. 늘 조미랑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신방 가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네요. 이 가정을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같은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제가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남는데 우리 하나로 교회에 그렇게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면 제가 힘이 막 생기는데 바울에게 이렇게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들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이들이 이제 힘을 주면서 동역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힘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 로마로 가서 교회를 이제 나중에 세우거든요. 그때에 자기 집도 교회로 내놓는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그 베레아에서 내려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5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위로부터 어떻게 내려옵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헌금을 가지고 내려와요. 헌금을 가지고 내려오고 이제 바울이 하던 일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루기에 우리 권사님들 다 동역자잖아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딱 서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래하였을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냐면 18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요. 또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이는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이 증거, 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무언가? 그럼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길을 예비한 사람이거든요. 세례를 물세례만 해줬다면 이 요한의 뒤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거는 요한은 보지 못했잖아요. 여기까지 증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물세례라고 하고 이제 그 예수님 후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거든요.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바울로부터 말씀을 자세히 받아들이고 깨달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아볼로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루기의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누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역자들이 열심히 힘을 합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주면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바울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안식일마다 강론하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옆집에 있는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를 이제 해롭게 할 자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갈리오 총독이 이제 바뀝니다. 갈리오라는 총독이 그 지역에 오게 됐어요. 고린도에게 오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야, 갈리오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고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화 정책을 하거든요. 잘 이끌려고 모든 것을 잘 이끌려고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는데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너희들의 그 일들은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 너네 언어와 명칭에 너희 법이니까 니네 알아서 해. 그리고 법정에서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바울을 말을 하려고 했더니 말을 못하게 하고 처리해버리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법적으로 이 기독교가 공인된 것을 말해줘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공인된 종교가 있었어. 이거 외에는 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니네가 알아서 해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 바로 고소를 하려고 했다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고소를 당했다가 이제 누구를 소스덴의 회당장을 데려다가 실컷 때려요. 8절에 보면 회당장이 그리스보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회당장에서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회당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놈아 잘 다스리지 못한 네가 맞아라. 바울 대신 맞아라. 그래가지고 소스데네를 때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했을 때 이 소스데네도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리하였을 때 이 성에 힘이 많은 사람이 있다. 입을 열어서 증거해라. 힘이 지치고 연약해져서 위축이 돼 있는 두렵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도 보내주시고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어려움에서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공포되어서 마음대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누구에게도 역사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지칠 때마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동역자들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하나로교회도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치고 많이 힘들었을 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갔듯이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힘을 얻고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 사명을 위해서 또 머리를 깎고 가는 마지막 일들이 있는데 이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머리를 깎고 가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사야 26장 12절로 13절 요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지칠 때 힘주시는 이 주님만 의뢰하며 우리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새 힘을 주시고 깨닫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